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이고 저만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런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도리어 화를 내고 기독교 얘기만 꺼내도 입을 닫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속상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나고 목소리가 커져서요. 그저 하나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이게 제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즉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문의를 주신 분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일반 전도와 다르게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가족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쳐다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전도를 하고자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오래전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중에 왕성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어떤 선교사님들이 만신창이가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욕과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오지만 그 땅에 어떤 영적 세력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또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모른 채 선교지에 나온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사역 중에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어떤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어떤 어둠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것과 대적하며 복음을 전한 분들은 대부분 왕성하게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멕시코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멕시코를 잡고 있는 권세들이 무엇이며 또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무엇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는지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며 선교를 했을 때 열매가 얻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영적 세력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가족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교를 잡고 있는 우상의 권세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주관자들이 불교 사상이나 문화, 철학과 같은 것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크리스천이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이 거부하며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하고 반발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만 전하는데도 가족들이 강하게 거부하며 화를 내거나 기독교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신공격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른 종교를 가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란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불교를 통해 가족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통해 이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혈과 육인 가족과 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이런 가족을 잡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우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먼저 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 대적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우상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권세자들에 대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사상이나 문화, 철학과 같은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귀신들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의 구원을 막는 불교의 악한 것들은 묶임을 놓고 우리 가족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적하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보일러 덮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족 누구누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저의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교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로부터 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드시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기도한다면 불교를 통해 가족을 잡고 있던 악한 영이 우리가 대적할 때 이런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구멍이 없으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과 육인 가족이 아니라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영적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겉으로는 천주교가 대표 종교인 것 같지만 이 천주교의 마리아 성모와 결탁된 죽음의 신인 산타 무에르테가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자였기에 이를 대적했으며 마약과 같은 더러운 것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를 대적하며 살인과 폭력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도 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가족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선교라는 심정으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내가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나의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할 때 가족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쉽게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 가족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선교라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에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귀하고 축복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